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인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네요.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느 나라 왕이죠? 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왕이죠. 그러면은 르호보암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었죠? 네, 남쪽 유다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 갔었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죠. 첫 번째 왕이었고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많은 그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많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총 북이스라엘에 있는 총 19명의 왕 중에서 대다수의 왕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대부분 나오고요. 안 나오는 왕들도 뭐 비슷하게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은 바하사라는 왕이 있어요. 바하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이 3대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죄 중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은 별로 좋은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래가지고 과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부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과부의 아들로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어요?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지파가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를 뜻합니다.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였어요? 므낫세. 그리고 한 명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인데 두 개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는데 뭐 힘이 셌는지 싸움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사였고 솔로몬이 보기에도 엄청 부지런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를 세웠고 두 개의 지파를 총괄하는 그래서 그 족속의 일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자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랬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이야가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옷을 짝짝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잘 일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부하로서 솔로몬의 신하로서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잘 감독하고 있었던 그리고 되게 부지런했었던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고 네가 그곳에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특별한 조건이 있었나요? 조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거는 그냥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너가 거기서 왕으로서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왕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적이 없어요. 뭐 싸움을 잘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그에게 왕을 선택하셨지만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다른 조건은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요 바로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네가 마음껏 그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나중에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대신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라. 나의 길로 행하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윗처럼 해주겠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있었던 남유대 왕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한 번 일어났어요. 딱 한 번. 여왕 아달랴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대 왕국에 있었던 다윗 왕조를 없애셨나요? 다시 회복시키셨나요?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랬던 다윗의 왕조처럼 너의 왕조도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히 이어지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거셨는데 그 조건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그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했었던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었던 것, 그리고 르호보암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 땅에 갔었던 것 말고는 딱히 나와 있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성경에 보면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거나 전쟁을 해왔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왔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던 대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족속한테 가가지고 나는 부지런하고 예전에 행정 경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만한 약속을 받았었다라고 가서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여로보암을 보고 그의 부지런함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왕 된 게 누구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왜 됐을까요? 그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무엇 하나 왕이 될 만한 자질도 없었고, 자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지런했으니까. 하지만 왕이 될 만한 권리나 권한도 없었고, 그가 했던 거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해서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일까 봐 이집트로 도망갔었는데 그랬는데 이스라엘로 딱 돌아왔더니 정말로 약속대로 뭐 크게 뭐 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불러다가 나를 왕으로 세웠네. 정말로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걱정이 생겨요. 어떤 걱정이 생겨요?
열왕기상 12장 27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원래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누가 지은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어때요? 르호보암 왕이 있고, 갔더니 멋진 성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고, 내 백성들이 남쪽 유대 왕국에 갔다가 남유대 왕국에 아예 뿌리를 박고 살겠구나, 나 말고 르호보암 왕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배신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만약에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왕래가 만약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이 사람들이 서울 갔다가 서울에 있는 63빌딩도 보고, 너무 옛날인가요? 롯데타워 정도 돼야 되나요? 롯데타워도 좀 보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차도 보고, TV도 보고, 마음대로 물이 콸콸 나오고, 불도 켤 수 있고, 전기가 막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당연히 절대로 남한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것처럼 아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로보암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르호보암 왕이 믿고, 지금은 르호보암 왕이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름다운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이치에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쪽의 단에다가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가 남쪽에다가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힘들게 야, 저 멀리 있는 남쪽 유다 왕국까지 언제 가니? 근처에 있는 단이랑 근처에 있는 베델에 가서 너희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섬겨라. 르호보암 왕이 사실은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왕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남유다 왕국에서 독립을 하자마자 남쪽에 있던 르호보암 왕이 헷갈리네요. 남쪽에 있던 르호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 18만 명을 끌고 여로보암한테 쳐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쳐들어갔으면 르호보암이 무조건 이겼을 겁니다. 르호보암은 똘똘 뭉쳐 있었고 여로보암은 이제 막 생긴 데다가 지파들끼리 아마 서로 뭐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니, 뭐 군대는 누가 지도해야 되느니, 뭐 너는 몇만 명을 보냈는데 나는 몇만 명을 보내니,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 같기 때문에 막상 꽝 부딪히면은 남유다 왕국이 분명히 이겼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 여로보암한테 쳐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르호보암한테 이야기했고, 르호보암이 거기에 수긍을 하고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누가 왕을 시켜줬나요?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의 말을 따르면은 다윗의 집처럼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엄청 뭔가 훌륭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지키게 된 것도 자기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쳐들어와도 끄떡 없을 정도로 요새를 쌓아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방비해서 지켜낸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고.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 그럼 하나님이 중요해요? 왕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죠. 어렸을 때가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초은이가 그 깍두기 공책이라고 하잖아요. 국어 이렇게 필기하는 애기들이 쓰는 깍두기 공책이 필요해가지고 어딨지 하고 뒤져보다가 그 혜인이 책상에 그 깍두기 공책이 있더라고요. 깨끗한 게 안 쓴 게 몇 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초은이한테 줬어요. 초은이한테 주니까 초은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표지에 예쁜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가지고 초은이가 되게 좋아했는데 혜인이가 할머니 집에 있다가 집에 딱 와서 봤더니 내 거 공책을 누가 쓰고 있어요? 초은이가 쓰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고 탁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그거 네 거긴 하지만 초은이가 필요해서 초은이도 쓰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라. 초은이 쓰게 해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혜인이가 그 말에 수긍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내 건데 왜 가져갔냐?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방에 딱 데려다 놓고서는 조곤조곤 얘기를 했어요. 네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거 하나라도 있냐? 사실대로 생각해보자. 네가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가방부터 시작해서 책부터 시작해서 다 누가 준 거냐? 네 거라고는 하지만 다 누가 준 거냐? 아빠요.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아빠가 초곤이한테 줄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도 내 거였으니까 허락을 받았어야지. 내 거잖아. 그래서 또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허락받는 사람이 아니다. 난 너한테 허락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허락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초은이한테 주기로 했으면 너는 네라고 해야 된다. 네라고 해. 혜인이가 네 하더라고요. 혜인이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공책이 중요한 거예요. 공책. 예쁜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나의 공책. 근데 그 공책을 수십 건, 수백 건을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빠가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는 별로 집중을 안 했어요. 뭐가 소중한 거예요? 내 공책. 내 갖고 있는 거 지금. 혹시라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그 왕권이 아니라 영원히 왕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속된 말로 쫄지 않았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내게 없거든요. 내게 없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받은 건데 직장부터 시작해서 집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계좌, 현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마치 하나님한테 드릴 때도 아니면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도 내 마음에 아멘이 되어야만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야만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은 내 마음에 아멘이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기쁨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냥 네 하고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까. 여로보암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어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을 강력하게
지키고 싶어 했고 남유다 왕국에 자신들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뭐였어요? 실패의 시작이었죠. 여로보암의 길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급자이신 그분을 계속 잊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거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나한테 가장 좋을 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잊는 데서부터, 까먹는 데서부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러면 망하겠구나, 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여로보암의 길은 시작된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똑같은 말이죠. 누가 했던 말이에요? 아론이 했던 말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불안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불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는 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여로보암도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 백성을 뺏길까 봐. 내가 갖고 있는 이 왕권이 너무 소중한데 배신당하고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금송아지들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두 마리를.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에,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어때요? 산당들도 많이 지었어요. 야, 힘들게 성전까지 언제 가고, 야, 단이랑 베델까지 가는 것도 고되지 않느냐. 곳곳에 산당들을 더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어렵고 딱딱한 레위 자손들이 알려준 율법 말고 내가 만든 사람들, 내가 임명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율법들을 배워라.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에서 다 내려오게 만듭니다. 왜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가르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알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거 가르쳐 주지 마 해버립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들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으로 내려갔다고 역대하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서 왕들이 잘못을 해요, 안 해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도 잘못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율법을 되찾고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직에서 다 쫓겨난 다음에 남쪽 유대 왕국으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뺏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자. 내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더니 그것만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레위 사람들을 내려오게 시키고 제대로 된 율법을 알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또 어때요?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갔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어야 했어요. 1년에 3번씩. 이거를 누가 막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막았어요. 여로보암이 막을 때 강하게 막았나요? 강하게 막지 않았어요.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휴전선 세워놔. 군인 세워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회피할 거리를 줬죠. 그들한테. 야, 힘들게 1년에 3번씩이나 언제 가니? 8월에 내가 절기를 만들었어. 유다의 절기한 8째 달고 그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해놨어. 1년에 3번씩이나 어떻게 힘들게 가? 가지 마. 그리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언제 가겠어? 집 근처에 있는 산당에 가도 되고 요 앞에 있는 베델과 단에 가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모르겠어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대하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탈출해서 남유다 왕국으로 다 옮겨갑니다. 옮겨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누가 남은 거예요? 여로보암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남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3가지를 만들어냈죠. 말씀드린 금송아지도 만들고 레이저 선을 내려버리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그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는 회피거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변명거리. 변명거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시키신 일들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한테 시키신 일이 있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나름대로의 회피할 수 있는 변명거리들을 만들고 아니면은 이 길이 아니더라도 아니 굳이 내 마음에 아멘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할 수도 있지.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꼭 이런 걸 참고까지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드린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더 많이 드려야 되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다 할 수가 없고 다 할 수가 없으면 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내 건데 이거는 내 시간인데 이거는 내 재산인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거기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집 근처로 나가면 되지. 굳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 재미도 없고 힘들면은 할 필요 없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동조해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나요? 9번 일어났습니다. 9번. 한 달 동안밖에 왕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일주일 정도밖에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말미에 다 뭐냐면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그 아비의 길을 행했다. 아합의 집의 길을 행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합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었던 그 왕권,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그 왕권을 그가 지키고자 나름대로 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왕권이 어떻게 됐나요?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 집안을 멸망시켰어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야라는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고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선한 뜻을 품고 있었던 좋은 아들. 여로보암이 아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인 나답이라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2대 왕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회피한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셔요. 그 다음에 바하사가 나옵니다. 3대 왕이죠. 3대 왕은 어떻게 했나요?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특끌에서 끌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돼서 왕으로 만들었다. 너조차도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바하사도 2대 만에 쿠데타로 멸족됩니다. 그 다음 왕도 그렇고요. 그 다음 왕도 그렇고 그 다음 왕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자 노력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대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왕을 원하셨는데 그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우리 마음에, 저의 마음에도 그렇고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공급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내게 아니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공급자보다 그분이 주신 거를 더 사랑하면은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가져가실 겁니다. 마치 여로보암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가시고 여로보암의 왕주를 빼앗아 가셨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되리라 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는 또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왕이 되고 그가 그 왕권을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는 그 왕권도 흔들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왕권을 빼앗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하나님이 뺏어가지는 절대 않으실 거예요. 가져가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도장을 찍고 승인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같이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가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큰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여로보암을 통하여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저희가 깊이 새기고 저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은혜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혼내지 말아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교제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